15. 15번째 사연. 내가 늘 자던 막사 침대에 박격포탄이 낙하한 이야기. 나와 교대로 보초를 서야 할 자가 술 먹고 자고 있었다. 한 번은 중대 모두 작전 지역으로 떠나 부대는 텅 비고 소수의 병력만 남아 부대를 지키게 되었다. 우리 중대가 작전을 나간 지 3일째 되던 날 밤이었다. 나는 초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단독 보초를 섰다. 그런데 교대로 밤 12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보초를 서야 할 옆 소대의 김이응이응 하사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해 할 수 없이 나는 내무반 막사로 가보기로 했다. 근무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 오지 않을 때는 술을 먹고 골아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내무반, 저 내무반 막사를 다 돌아다니며 찾아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김 하사는 술 냄새를 풍풍 풍기며 잠을 쿨쿨 자고 있었다. 나는 김 하사의 어깨를 마구 흔들어 깨우며 나와 교대할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김 하사는 잠투정을 하면서 무책임하게도 혀 짧은 소리로 나더러 혼자 보초를 다 서라고 했다. 나도 졸려서 혼자 계속 보초를 설 수 없다고 하니 자기는 술을 많이 먹어 못 일어나겠으니 나보고 혼자서 초소 근무를 계속 서라고 했다. 초저녁에 마을에 놀러가서 술을 먹고 온 것이었다. 누구는 전쟁터에서 근무 시간에 놀러 다니고 나는 모기에 뜯기면서 근무를 또 서야 하니 은근히 화가 났다. 하지만 술을 먹은 윗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해봤자 시도 안 먹히고 얻어맞을 것 같았다. 그는 지금 옆 소대에 있지만 예전에 우리 소대에서 근무하다가 옮겨간 자였다. 그러므로 가까이 지낸 정을 생각하여 내가 대신 근무를 서주려고 그냥 나왔다. 순간 스치는 영감이 있어 막사에서 자는 자를 억지로 깨웠다. 그런데 웬일인지 불현듯 김 하사를 다시 깨우고 싶은 생각이 급하게 들었다. 나는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고 막사로 다시 돌아가 보았다. 그때 그는 코를 골며 여전히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 저렇게 곤하게 자는 사람을 깨워서 근무를 서게 한다면 제대로 설까? 걱정되기도 했다. 또다시 깨우자니 내 입장이 참 곤란했다. 그가 자고 있는 옆 침대에 앉아서 어떤 방법으로 깨울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술 먹은 사람들의 성질을 잘 알기 때문에 또 깨우면 나를 때릴 것만 같아서 깨울 수가 없었다. 그럴지라도 그 순간 급히 스치는 영감이 있어 나는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에 그를 또 흔들어 깨웠다. 아니나 다를까 김 하사는 소리를 지르고 심통을 부리며 일어났다. 입에서는 술 냄새를 풍풍 풍겼고 그의 얼굴은 술에 취해 벌겠다. 김 하사는 화를 참느라 담배를 꺼내더니 나를 보고 성냥 가져와 했다. 성냥을 찾아다 주었더니 담뱃불을 그어 붙이고 쭉쭉 빨아댔다. 그는 나에게 윗사람을 위해서 아랫사람이 그까짓 근무 몇 시간을 대신 못 서주느냐고 성질을 내며 갖은 짜증을 부렸다. 나중에는 화가 나서 나를 팔꿈치로 때리며 쥐어박기까지 했다. 나는 그에게 말하기를 피곤하여 졸지라도 혼자 보초를 서려고 마음먹었는데 나가다가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아 다시 왔다고 했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말하며 어서 초소로 같이 가자고 했다. 그는 다시 내 말을 듣고 야 임마. 예감이고 지랄이고 내가 이 지경인데 어떻게 근무를 서겠냐? 하며 혀 짧은 소리를 했다. 나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다른 때 같으면 그는 나보다 계급이 높은 하사니까 나 혼자 보초를 서고 말 것인데 이날은 자꾸 그를 초소로 데리고 가고 싶었다. 그는 계속 짜증을 내며 내일 밤은 내가 다 설 테니 오늘 밤만 혼자 가서 서라. 알겠지? 하며 다시 벌러덩 침대에 누워버렸다. 아이구, 이제 영글렀구나. 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 그의 손을 덜컥 잡아 당기면서 오늘 밤만 나와 같이 초소에 나가자고 다시 말했다. 그러면 내일 모레까지 내가 몽땅 근무를 서겠다고 했다. 허리를 부축하며 잡아당기니 술주정을 하며 못 이기는 척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나도 잠을 자지 않고 술 먹은 자가 초소 근무하는데 동행하기로 했다. 김 하사는 나를 보고 정말 몸 말리겠다고 했다. 나는 웃으면서 날이 셀 때까지 내가 보초를 설 테니 잠을 자더라도 초소에 가서 자라고 살살 구슬려 달랬다. 그랬더니 김 하사는 야 잔소리하지 마. 그렇게도 하기 싫으면 내가 간다. 하고 마지 못해 일어나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허리에 탄띠를 차고 비틀거리며 네모반 막사를 걸어 나왔다. 그리고 나에게 하는 말이 이왕 잠이 깼으니 혼자 보초를 설 테니까 너는 들어가 자라. 했다. 안 그래도 근무를 서고 들어와서 졸려 죽겠는데 말이라도 고마웠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시간이 흐르면 술이 깨기는 하겠지만 그런 꼴로 근무를 선다는 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하고 나가서 무슨 근무를 서겠어요? 내가 같이 갈게요. 했다. 그런데 김하신은 기어이 자기를 내보낸다고 화가 나서 이왕에 나왔으니 혼자 근무 서겠다. 너는 들어가. 하고 나를 떠밀어버렸다. 순간 나는 잘됐다. 잠이나 자자. 하는 생각도 했으나 조금 전에 그를 나오게 하려고 오늘 밤 내가 대신 보초를 설 테니 자더라도 초소 벙커에 가서 자라는 말까지 해놓고 사나이 대장부가 의리 없이 들어가서 자고 싶지 않았다. 또 이상하게 급한 마음이 생기고 김하사와 같이 가고 싶은 감동이 강하게 밀려왔다. 그래서 빨리 뛰어나가면서 나도 나온 김에 근무를 같이 서다가 정 졸리면 다시 돌아와 자겠습니다. 말하며 어서 비어있는 초소에 같이 가자고 했다. 술에 취해 고나여 골아떨어져 자던 자를 억지로 끌고 나오니 한편으로 너무 미안했다. 김하사는 나를 보고 같이 갈 거야? 초저녁부터 근무 서고 또 근무 서게 해서 미안하다. 했다. 그는 갑자기 이상하게 마음이 누그러져 나를 잘 대해주었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는 비틀거리면서 걸었다. 그렇게 같이 내무반을 나오게 되었다. 막사에서 나와 10m쯤 걸었을 때 박격포탄이 날아와 터졌다. 내무반 막사는 적의 포탄을 막기 위해 모래마대로 두 겹을 씌워놓았고 지붕은 슬레이트였다. 내무반 정문에서 10m쯤 걸어 나오는데 김하사가 내가 술을 먹었어도 오늘은 내가 근무 설 테니 너는 들어가라. 일어나니갈 만하다. 했다. 자기가 혼자 근무를 서겠다고 또 말하니 그럼 굳이 같이 갈 필요가 없어서 초소까지만 바래다 주고 나는 내무반에 가서 자겠다고 했다. 이 같은 말을 주고받으며 김하사와 내가 몇 발자국 더 옮겨 막사에서 12에서 13m가량 걸어 나왔다. 그 순간 꽝. 고막이 찢어질 듯한 살인적인 포탄 터지는 소리가 나고 파편이 날아가는 굉음이 스치고 불꽃이 튀며 벼락친 것처럼 주변이 환해지더니 많은 물체가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졌다. 우리는 포탄 터지는 소리에 으악 적이다. 고함을 지르며 놀라 번개처럼 땅에 엎드려 버렸다. 귀가 멍멍하고 온몸에 파편을 맞은 것 같았다. 고막이 터졌는지 윙 하는 소리만 계속 났다. 주위가 캄캄하여 몸에 파편을 맞았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다. 너무 당황되고 가슴이 뛰었다. 순간 생각해보니 네모반을 둘러싼 모래, 방호벽 안쪽, 방금 우리가 빠져나온 네모반에 침대에 포탄이 날아와 터진 것이 분명했다. 아군 부대에 포탄이 터졌으니 분명 적들이 쏜 것이 틀림없었다. 소리를 들어보니 적어도 82mm 박격포탄 같았다. 이때 강한 감동이 들면서 일어나 앞으로 뛰어가고 싶었다. 박격포탄이다. 라고 말하며 어서 빨리 다른 곳으로 뛰자고 했다. 김하사는 상황이 벌어졌으니 내가 통솔할 테니 내 말을 들어. 했다. 나는 술에 만취된 자가 무슨 통솔이야. 내 말을 들어야지. 생각했다. 아군이나 적군이나 박격포 공격을 하면 한자리에 거리를 두고 연속적으로 몇 방씩 떨어뜨린다. 번뜩이 영감이 와서 상황 판단을 하고 나는 엎드려 있던 김하사의 손을 움켜잡고 일으켜 15m 더 앞으로 다음 막사 뒤쪽을 향해 신속히 뛰어갔다. 이때 또 꽝. 포탄 터지는 소리가 가슴이 찢어지게 들리고 불빛이 환했다. 베트콩들이 또 포 공격을 한 것이었다. 웅장한 폭음과 함께 파편 날아가는 소리와 여러 가지 굉음이 세차게 들리며 파편이 우수수 떨어졌다. 우리는 뛰어가다가 즉시 그 자리에 엎어졌다. 귀가 멍멍하고 짱하는 소리만 났다. 아마 양쪽의 고막이 다 터진 것 같았다. 모래땅에 납작 엎드려서 순간 어이할 줄을 몰랐다. 정신이 가물가물하여 아무래도 이번에는 포탄 파편이 몸에 맞은 것 같았다. 칠흑 같은 밤이라 몸에서 피가 흐르는지 땀이 흐르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엎드려 있었던 그 자리에 또 포탄이 날아와 터진 것이었다. 아까 그 자리에서 피하지 않았으면 분명 포탄에 맞아 죽었을 것이다. 적이 포를 쏘면 이같이 한 군데에 보통 3번씩 쏜다. 2발 터졌으니
한 발 더 터질 것으로 생각하고 빨리 일어나 사정없이 뛰었다. 초소지하 벙커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야 이제 살았다.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소리를 질렀다. 두께 1미터 이상 흙으로 덮인 안전한 데로 들어왔기에 마음이 놓였다. 지금까지 계속 그곳에 엎드려 있었으면 우리의 몸은 산산조각이 날 뻔했다. 다행히 두 발의 박격포탄을 피하고 초소 벙커에 들어와서 숨은 쉬고 있으니 그래도 목숨은 살았구나 생각하며 감사했다. 우리 둘 다 죽는 날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다. 첫 번째 박격포탄이 우리의 막사 침대에서 터졌고 두 번째 박격포탄이 우리가 엎드려 있던 모랫바닥에서 터졌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럴 줄 아시고 도망가게 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다. 이를 생각할 때 눈물범벅이 되어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이나 적의 포탄을 맞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목숨을 구해주셨다. 이날 밤 아군진지 이곳저곳에 적들의 포탄이 마구 떨어져 터졌다. 김하사는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는지 술주정의 혀 짧은 소리는 사라지고 숨을 몰아쉬며 나보고 다친 곳이 없느냐고 했다. 어두워서 어디가 다쳤는지 보이지도 않지만 나는 죽지 않고 살았으니 다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술에 취해 혀 짧은 소리를 하던 그는 초긴장하여 나보다 더 정신이 멀쩡했다. 우리는 몸에 파편을 맞았는지 플래시를 밝히 비추며 서로 등을 확인해보고 온몸을 살펴보았지만 포탄 파편 하나 맞지 않았다. 다행히 피가 나는 곳도 없었다. 우리는 안도의 숨을 몰아쉬며 일단 죽음을 피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았다고 좋아했다. 두 번이나 적의 포탄을 맞고 죽을 뻔한 밤이었다. 어느 때는 극한 어려움이 두 번이나 거듭 오기도 한다. 이날 밤에 도적들이 쏜 첫 포탄은 김하사와 내가 내무반 막사에서 나오고 20초쯤 후에 바로 우리가 거처하는 막사 침대에 떨어졌고 그 후 20초쯤 지나 둘이 엎드려서 피했던 장소에 또 포탄이 떨어져 터졌다. 적들은 포 한 방을 쏘고 다시 흔들린 포를 바로잡고 조준선을 맞추어 바로 또 한 발을 쏜 것이다. 이를 미리 아신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은 내 마음을 번개처럼 감동시켜 판단하게 하고 피하게 하셨던 것이다. 잠시만 지체했어도 포탄에 맞아 산산조각이 나 죽을 몸이었는데 내 생명을 긍휼히 보시고 하룻밤에 두 번이나 목숨을 구해주셨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행하심은 참으로 신기했다. 김하사가 술을 안 먹었으면 제 시간대로 근무를 서게 되니 근무 교대하고 내가 그 막사 침대에서 자다가 박격포탄을 맞고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김하사에게 술을 먹게 하고 내게는 술 먹은 자를 끌고 나오게 하여 둘 다 살게 역사하신 것이었다. 서로 짜고 한 것 같이 신기하고 신비하게 역사하셔서 둘 다 살게 됐다. 김하사도 평소에 술을 잘 안 먹는데 그날 술을 먹었다고 그 후에 내게 말했다. 그는 나와 친하게 지냈던 하사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라고 김하사에게 말했더니 그도 맞다고 시인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였다. 참으로 절대신이 행하신 일이다.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내가 죽었든지 김하사가 죽었든지 둘 중 하나는 죽는 밤이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이같이 감동시키면서 여건을 틀어 행하셨기에 모두 살았다. 1000번, 10,000번을 생각해봐도 사람이 어떻게 행할 수 없는 처지였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감동시켜 둘을 묶어 막사에서 나오게 하여 그날 밤 죽음의 세계에서 꺼내주신 것이다. 무소부재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절대신이시다. 그 절대신 하나님이 지금도 시대에 사명을 주고 말씀을 주어 새로운 역사를 펴게 하신다. 원망보다 사랑으로 대해주고 행할 때 하나님은 더욱 역사하신다. 박격포탄이 우리가 누웠던 침대에 꽂혀 터짐으로 인해 방호벽은 무너졌고 막사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침대에 드러누워 있었으면 박격포탄이 배를 뚫고 침대로 들어가 몸은 산산조각이 나 흩어졌을 것이다. 생명을 죽음에서 살리신 자능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김하사가 술을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내 상황이 달라지게 하여 살려주신 것이다. 내가 보초를 서고 나서 술 먹은 자가 다음 보초를 설 수 없어 내가 같이 나가 근무하게 되므로 우리 둘 다 산 것이다. 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 사연을 통해 볼 때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미리 아시고 항상 모든 일을 미리 행하신다.
또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쓰고 행하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항상 원망보다 사랑으로 대해주고 행해야 됨을 깨달았다. 상대가 어떠할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상대를 좋게 대해주며 원망 없이 해야 서로 죽을 곳에서도 살게 된다. 잘못하면 무지 속에서 상극하여 서로 죽게 된다. 상대를 살려야 자기도 산다.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은 더욱 역사하시는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날 밤에 둘 다 살리려고 이같이 한 명도 막사에 있지 못하게 상황을 만드셨다. 서로 말을 주고받다가 기어이 끌고 나오게 하셨다. 막사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게 성령님은 감동시키셨고 하나님은 이같이 행하게 이끄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겪고 난 후에 확실히 알게 된다. 참으로 오묘하고 신기하고 신비하였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그때 합당한 방법으로 죽음에서 구해주신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생명을 죽음에서 살릴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여건을 틀어 지구상 생명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민족도 세계도 여건을 틀어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한다.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을 고비에서 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게 하신다. 죽을 뻔했던 사건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가운데 혹은 인생을 사는 동안 어려운 환난과 고통 중에서 이같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심을 절실히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분복이다. 이를 깨닫고 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죽음에서 더 살려주고 싶으실 것이다. 하룻밤에 2번의 죽을 고비에서 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성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내무반 막사 침대에서 죽을 고비 1번, 초소로 가는 길에 죽을 고비 또 1번, 이렇게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해주셨다. 사람들이 신은 뭐 하냐고 말들 하지만 신은 생명을 살리는데 적극적이시고 자기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을 잘되게 하는데 적극적이시고 영원한 세계에서 살도록 하는데 적극적이시다. 이를 절대 믿고 행해야 삼위의 존재성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다. 이날 밤은 죽을 고비에서 나를 2번 살려주신 밤이다. 침대에서 둘 다 1에서 2분만 더 있었으면 박격포탄을 맞고 죽었다. 또 막사에서 나와 걸어가다가 엎어진 자리에서 빨리 이동을 안 했으면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절대신 삼위일체는 예수님과 같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나와 전우를 살려주셨다. 그리하여 하룻밤에 2번의 죽을 고비에서 살게 된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확실하다고 말하니 그러하다. 하셨다. 이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안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이 사실을 겪었으니 내가 쓰지 않으면 누가 쓰겠느냐. 모두 읽고 각자 처지는 다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을 절실히 깨닫기 바란다. 그리고 삼위를 사랑하며 믿고 살아서 육신도 잘 되고 영혼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 16. 16번째 사연. 하룻밤에 3번의 죽을 고비가 닥친 이야기. 캄캄한 데서 크레모아를 설치하고 있는데 아군들이 사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1967년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 홍도깨비 부대의 앞마을에 적들이 밤을 이용해 들어와서 물품을 털어간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그 정보를 듣고 그 적들을 소탕하기 위해 매복작전을 나갔다. 우리 소대가 매복작전을 급히 나간 곳은 차이산과 혼바산 사이의 벌판이었다. 우리 아군들은 땅거미가 내릴 즈음 시간을 맞춰 신속히 이동하게 되었다. 배치할 지역까지 거의 다 갔는데 아무래도 적과 부딪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동을 멈추었다. 그리고 공동묘지처럼 땅이 불룩불룩한 지역에 먼저 도착한 1분대부터 급히 크레모아를 설치하며 횡대로 배치해 나갔다. 적들도 초저녁에 이동하니 우리는 빨리 크레모아를 설치하고 매복을 해야 했다. 내 좌측조는 이미 크레모아 설치를 끝내고 자기 위치로 돌아가 엎드려 있는 것 같았다. 늦게 도착한 나와 우측조는 아직도 계속 설치 중이었다. 너무 캄캄하여 코앞에 있는 전우들도 잘 보이지 않고 형체만 어른거릴 뿐이었다. 크레모아를 설치할 때는 분대원 순서대로 설치한다. 내가 빨리 설치하면 내 옆에 사람도 빨리 하게 된다. 그래서 내 앞에 전우가 먼저 설치하고 자기 위치로 돌아가면서
나에게 빨리빨리 하라고 귀띔한 것이었다. 이 순간 꽝 하고 고막을 찢을 듯한 크레모아 폭발 소리가 났다. 그 폭풍의 충격으로 인하여 내 몸은 뒤로 나자빠지면서 둥 너머로 뒹굴었다. 이어 아군의 사격이 시작되었다. 나는 신속히 몸을 뒤집어 땅에 납작 엎드렸다. 소대원 앞쪽에서 크레모아를 설치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군들은 내가 엎드려 있는 방향으로 계속 사격을 퍼붓고 있었다. 둥 너머에 엎어져 있던 나는 신속히 지역이 낮은 곳으로 기어 수평으로 날아오는 아군의 총탄을 피하기 위해 모래땅 바닥을 파고 들어갔다. 그리고 아군이 있다. 라고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집중사격을 하고 크레모아를 터뜨리니 내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는지 연속 사격을 퍼부었다. 아군의 총탄은 내 머리 위로 비 오듯 날아와서 내가 엎드려 있는 불룩한 모래 지역에 사정없이 박혔다.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라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무슨 상황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비 오듯 터붓는 아군의 총탄만 피해 엎드려 있었다. 그러다 생각해보니 이 순간 저기 앞에 나타나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었다. 아무튼 나는 몸을 피해야 산다고 생각하고 모래땅 바닥을 손으로 계속 파가며 몸을 최대한 낮추어 엎드렸다. 만약 수류탄이 날아오면 피할 길이 없다. 그러하기에 한치라도 더 땅바닥을 파고 들어가려고 손톱이 찢어지고 피가 나도록 의식 없이 땅을 파고 몸을 땅에 비비며 낮추었다. 하나님이 이런 판국에 나를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목숨 걸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번뜩번뜩 생각나는 대로 칼날같이 행동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죽음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수류탄아 제발 내 쪽으로 날아오지 마라. 하고 간절히 바랐다. 앞에서 수평으로 날아오는 실탄은 앞에 지역 높은 모래땅이 막을 수 있지만 위에서 날아오는 수류탄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 심정 알고 구해준 자는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뿐이었다. 이 순간 빵 하는 소리가 나기에 수류탄이 날아와 터졌구나. 생각하고 땅에 얼굴을 쳐박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대대에서 지원한 조명탄이 날아와 터진 것이었다. 칠흑같이 어둡던 주위가 금세 대낮같이 밝아졌다. 사격 중지. 그제야 소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간 조용해졌다. 나는 아군이 있다고 소리를 질렀다. 전우들은 자기들이 사격한 장소에서 아군의 목소리가 나니 깜짝 놀라 질겁하며 물었다. 아군이 있다고? 나는 화가 나서 야, 이 새끼들아. 아군이 있는지 확인도 않고 총만 쏘면 되냐? 소리를 질렀다. 정신 못 차리고 총을 마구 퍼부은 곳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당황하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우르르 몰려왔다. 오히려 내가 이 어찌된 일이기에 내 대가리에 총탄을 그리 퍼부어대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크레모아를 설치하고 돌아와 엎드리자마자 적 5명에서 6명이 크레모아 앞에 얼쩡거리는 것을 보고 그들이 크레모아 선을 넘어오기 전에 즉시 폭발시키고 이어 사격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 적만 죽이려고 아군이 옆에 있는 것을 확인도 안 하고 크레모아를 폭발시켜? 적 죽이는 것이 크냐 아군 생명 살리는 것이 크냐? 했다. 이들은 옆에 있는 조가 크레모아를 설치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들의 크레모아 설치가 끝나고 곧 자기 위치에 돌아가 앞을 쳐다보고 있을 때 적이 나타나니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크레모아를 누르고 사격한 것이었다. 이때는 딴거미 시간이 한참 지나 주변이 캄캄하고 어두워 옆에 사람도 잘 보이지 않을 때였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신병들이라 침착하지 못하고 적이 나타나니 놀라 당황하여 아군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냥 크레모아를 누르고 작전을 벌인 것이었다. 이날 우리 조 가운데 내가 맨가에 서 있었기 때문에 크레모아 터진 곳 바로 뒤쪽에 있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욕설을 퍼붓고 싶었지만 전우들의 말을 듣고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기들이 살려고 적들에게 총을 쏜 것인데 그 바람에 나만 혼이 빠지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내 심정 알고 구해줄 자 있었으랴. 세상에 그 아무도 없었다. 오직 내가 믿는 삼위일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뿐이었던 것이다. 고로 그 전능자가 나를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나를 도와 구사일생으로 살린 것을 나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했다. 크레모아가 터지고 소낙비가 퍼붓듯 실탄이 날아왔으나 하나님 이나의 방패가 되어 막아주고 내 생명의 노성벽이 되어주셨다.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렇게 퍼붓는 총탄을 막고 화산이 폭발하듯 터진 크레모아 불 가운데서 살아나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그날 밤 나는 벌집이 되어 죽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을 나는 절대 믿고 밀려오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곤 하였다. 모두 이 사실을 듣고 감탄하여 나같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었다. 적의 시체 확인을 하면서 나를 절대 지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조명탄이 날아와 연속 터지면서 주위를 대낮같이 훤히 비추었다. 주위를 보니 내 바로 옆에 몇 명의 적들이 방금 총에 맞고 엎어져 있었다. 아까는 갑자기 펑 하는 소리에 놀라서 아무것도 안 보였던 것이다. 소대원들은 시체를 확인하고 총을 노획했다. 나도 전우들과 같이 시체 확인에 들어갔다. 적 시체 옆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두부 덩어리 같은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크레모아 터질 때 그 충격에 의해 적의 머리가 쪼개지면서 빠져나온 골이었다. 바가지 같은 해골은 날아가 버리고 그 속에 있던 뇌가 터지지 않고 빠져나와 땅바닥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조명탄 빛의 뇌에 핏줄이 선명히 보여 틀림없는 사람의 골임을 알고 기겁했다. 나도 크레모아가 터질 때 적 바로 옆에 있었는데 하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했다. 이날 밤 적과 같이 한 장소에 있었으니 하마터면 나도 죽을 뻔했다. 적군의 총구 앞에서 죽을 뻔했고 크레모아에 죽을 뻔했다. 크레모아가 터진 곳 바로 뒤에 내가 있었다. 적들은 앞에 있어서 모두 죽이었다. 나는 크레모아 뒤에 있어 살았지만 또 아군의 총에 맞아 죽을 뻔했다. 정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밤이었는데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이 나를 절대 지키시고 살려주셨다.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소대장급 베트콩을 생포했다. 조명탄이 꺼질 무렵 한 놈이 죽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다가 풀이 허리까지 무성한 산 쪽으로 뛰어 도망가서 엎드리는 모습이 순간 내 눈에 보였다. 나 혼자 보았기에 나는 즉시 쫓아갔다. 조명탄이 꺼져도 저 멀리 마을에서 비추는 가로등, 불빛을 이용해 쳐다보니 적이 20m 앞 풀밭에 엎드리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적은 어느 정도 아군의 위험한 지역을 피해 도망쳤다고 생각했는지 풀이 무성한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 장소를 멀리 비추는 불빛을 이용해 눈짐작으로 쫓아가 그 지역의 풀을 계속 밟으며 찾아 돌아다녔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분명 이 근처에 적이 숨은 것이 틀림없는데 이 새끼 다시 기어 도망갔나? 하고 혼자 중얼거리며 다시 조명탄이 터지길 기다렸지만 더 이상 터지지 않았다. 너무 캄캄하여 한 치 앞도 안 보였다. 나는 바짝 긴장하고 이곳저곳 풀을 밟으며 담대히 앞으로 계속 가면서 찾아다녔다. 무릎 정도 높이의 풀밭이었다. 한참 여기저기 풀을 밟으며 적을 찾고 돌아다니는데 내 군홑발에 무엇인가 물컹한 게 밟혔다. 깜짝 놀라 비상용 플래시를 켜서 살짝 비추어 보았다. 땅이 약간 파여 들어간 풀바닥에 적이 고개를 쳐박고 숨어 있다가 내 발에 밟힌 것이다. 적의 얼굴에 전등을 비추니 눈을 부릅뜨며 나를 무섭게 쳐다보았다. 내가 M79 총구를 적의 얼굴에 들이대며 여 따이랭 손들어. 소리를 지르니 깜짝 놀라 풀밭에 엎드린 채 두 손만 들었다. 총이 있는지 확인해보니 없었다. 발로 엉덩이를 툭툭 차며 담대히 고함을 지르니까 그제야 일어나 쪼그리고 앉는다. 번개처럼 적의 손을 뒤로 결박하여 묶은 후 일으켜 세웠다. 다시 몸수색을 해보있다. 허리에 탄띠를 차고 있는데 권총집이 있었다. 깜짝 놀라 총이 있는 줄 알고 자세히 보니 빈 권총집이고 권총은 없었다. 몸에 숨겼나 초긴장하여 급히 수색했다. 그러나 몸에는 대검과 수류탄 2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것을 즉시 빼앗아 내 허리에 찼다. 그리고 권총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자, 기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아까 크레모아가 터지고 아군들이 총을 쏴서 죽느냐 사느냐로 정신없을 때 잃어버린 것 같았다. 권총을 소지한 것으로 볼 때 이놈은 안 되어도 소대장쯤 되는 것 같아서 단단히 다루었다. 내가 M79 유탄 발사기 총구를 맞박에 들이댔을 때 그는 너무 놀라는 표정이었다.
총구가 새 눈알만 한 소총에 맞아도 죽는데 그 큰 터널만 한 총구를 들이대니 기가 죽고 질겁하여 나에게 더 대들지 못했다. 만약 적이 그 순간 당황하지 않았다면 소지하고 있던 대검으로 나를 찌르고도 남았다. 사람이 위기 때 당황하면 자기가 살려고 별 일을 다 하는데 이때 성령님은 적이 놀라 당황한 순간의 생각이 막히게 역사하사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 나는 잡은 적을 단단히 뒷결박하여 앞에 세우고 우리 소대가 매복 섰던 지점으로 돌아왔다. 내가 포로를 데리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전우들은 또 적을 잡았냐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잡았다고 대답하며 그 포로를 소대장에게 인계해 주었다. 그리고 보고하기를 포로한테 권총집만 있고 권총이 없습니다. 오다가 빠졌든지 혹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했다. 그러자 소대장은 내일 낮에 같이 찾아보자고 했다. 그 이튿날 날이 새고 내가 잡은 포로가 지녔던 권총을 찾기 위해 소대 전체가 온 대지를 누볐지만 결국 못 찾았다. 권총이 없을 리가 만무했다. 현장 시체 확인을 하면서 누가 이미 권총을 주었는데 욕심이 나서 자기가 귀국할 때 가져가려고 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권총을 숨긴 자는 우리 부대의 한 상관이었다. 이후에 본인이 말하여 알게 되었다. 이날 3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성령과 성자와 함께 수호신이 되어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 이날 나는 아군의 크레모아가 터질 때 죽을 뻔했고 아군이 적군을 향해 쏘아대는 총에 맞아 죽을 뻔했고 또 적군을 생포하러 쫓아가다가 적의 칼에 찔려 죽을 뻔했다. 이렇게 3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다. 그 상황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령과 성자와 함께 수호신이 되어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다. 죽을 고비마다 살려주지 아니했으면 나는 그 작전에서 죽었다. 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도 내 전우들도 그 아무도 그 같은 처지에서 나를 구해줄 자가 없었다. 오직 내가 절대 믿고 사는 전능자 삼위일체와 메시아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셨음을 인생을 살면서 두고두고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날이 내가 죽는 날임을 아시고 천군도 데려와서 나를 보호하게 하셨다. 하마터면 나는 이날 밤에 아군의 총을 수십 방 맞고 벌집이 되어 죽을 뻔했다. 크레모아를 설치하느라 적과 같은 쪽에 있었기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며 보호하셨다. 그 빗발치는 총탄 앞 15m 남짓한 거리에 있는 나를 살리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그날 밤 아예 작전을 못하게 막지 않으시고 전쟁터에서 진행할 것을 다 하게 하시면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도울 것을 도우시고 살릴 자를 살리셨음을 깨달았다.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못할 것이 없으시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자들은 자기도 죽음에서 살아난 지난날이 생각나고 떠오를 것이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시인하고 증거해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억하시고 흑암의 세계로 가지 않게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주신다. 지난날 죽음에서 살려준 것 같이 크고 귀한 일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생명이 그렇게도 크고 큰 것이다. 죽음에서 살려주지 않았으면 모두 죽어서 나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자기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우연으로 생각하거나 자기의 조상신들이 도와준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다. 세상의 모든 사건에는 우연이 없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생명은 우연으로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다. 하나님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을 창조해 놓으시고 계획적인 관리를 하고 계신다. 사람이 생각할 때 우연이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아야 되겠다. 17. 17번째 사연. 바다가 나를 삼켰다 토해낸 이야기. 수영 한번 해본 일이 없었던 나는 깊은 물만 보면 무서웠다. 우리 중대는 밀림 속 산악작전을 마치고 3박 4일 동안 뚜이오와 해안의 바닷가로 그리도 바라던 휴양을 가게 되었다. 우리들의 휴양 프로그램은 밥 먹고 수영하고 잠자고 모두 자유시간들이었다. 휴양 4일째 되던 날,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 모두 바다에 뛰어들어 실컷 놀다 가자고 했다. 나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첫날부터 모래사장 쪽 수심이 얕은 곳에서만 놀았다. 나같이 바다 깊이 들어가지 않는 전우는 한 명도 없었다. 내가 살고 있는 고향 월명동에는 물이 귀했다. 지금은 개발해 놓아서 물천지에 작은 호수까지 있지만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해발 400m 고지로 지형상 물이라곤 동네 샘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는 개구리들도 제대로 수영할 줄을 몰랐다. 장마철에 비가 와서 도랑에 흙탕물이 흘러갈 때 분위기에 젖어 기분 좋다고 뛰어든 개구리는 모두 떠내려가 이를 쳐다보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였다. 수영할 줄 모르는 나는 물은 좋아하지만 깊은 물만 보면 무서웠다. 나는 23세가 될 때까지 바다에 가서 수영 한번 해본 일이 없었고 실내 수영장이나 실외 수영장에도 가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수영복을 입어본 적이 없었다. 내 고향 성막리 마을 밑에 가끔 내려가 큰 냇가에서 반바지 입고 첨벙거린 것이 내 수영의 전부였다. 이렇게 물과 멀리 지내던 나였으니 바다에 수영하러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옆 전우들이 끌어당겨서 수영하러 들어갔다가 물을 먹으며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옆에 전우들이 모두 허리 닿는 데까지만 들어오라고 내 심정도 모르고 끌어당겼다. 붙잡아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기에 호기심에 들어갔다. 바닷물이라 잘 떠다녔다. 나는 전우들과 어울려 한참 동안 수영을 배운다고 텀벙거렸다. 전우들은 나를 보고 물을 무서워하면 수영을 못 배우니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며 보다 깊은 물에서 수영하면 더 잘 뜨니까 깊은 데로 가라고 나를 떠밀었다. 허리까지 치는 물 위에서 안 빠지려고 손을 막 내저으니 몸이 물 위에 뜨기 시작했다. 수영이 별것 아니구만 하며 자신감이 생겼고 금방이라도 수영을 배울 것만 같았다. 이 바닷물이라 몸이 잘 떠서 한동안 혼자 이리저리 떠다니며 수영을 했다. 그러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바닷물에 떠밀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멀리 깊은 곳까지 가게 되어 전우들과 꽤 많이 떨어져 버렸다. 풍세를 살피지 못하고 행했던 것이다. 그제야 내가 소리를 막 지르며 나 살려달라고 하니 그들은 이미 나와 멀리 떨어져 있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내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다. 수십 번을 오가는 파도에 의해 나는 순식간에 바다 멀리까지 떠내려간 것이다. 나는 파도에 당황하여 물을 먹으며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속 더 깊은 바다로 쑥쑥 밀려 들어갔다. 바닷물이라 출렁하는 대로 계속 들어갔던 것이다. 파도가 출렁거릴 때마다 5에서 6m씩 쑥쑥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갔다. 결국 나는 물을 먹으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우들 내 소리를 알아듣기에는 이미 거리가 너무 멀었다. 양손을 들어 막 흔들었다. 이때 하나님을 부르며 나 죽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물을 몇 번 먹고 나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아, 내 인생이 물에 빠져 이렇게 끝나는구나. 무의식 가운데 생각하며 파도 위에서 양손을 내저으며 몸부림을 쳤다. 전우들은 나를 못 봤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니 수영 잘하는 사람을 보내어 나를 끌어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했다. 내 몸은 판자쪽처럼 출렁거리는 파도와 함께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었다. 깊은 바다로 밀려 들어간 나는 물을 먹으며 비명을 질렀지만 전우들은 멀리 있어 내 소리를 듣지 못했다. 전능자 하나님은 수영 잘하는 전우를 감동시켜 나를 구해주셨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갔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고통은 정말 크고 너무 괴로웠다.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받는 고통이 이렇게도 클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냇물까지도 조심하며 물을 무서워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오늘 분위기에 이끌려 이 넓은 바닷물까지 들어와 빠져 죽는가? 생각해보니 조심하지 못한 내 인생의 미련함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창조주는 사람마다 자기 생명을 다스리라고 저마다 재능을 주셨건만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여 빠져 죽게 된 것이다. 오 하나님, 나의 미련함을 깨달았으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앞으로는 바닷물을 쳐다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겠어요. 아예 바닷물에 빠져 죽을 염려 없게 수영도 배우겠어요. 하며 나는 파도 위에 밀려다니며 무의식 가운데 기도했다. 내 의식이 순간 돌아왔다. 눈을 떠서 쳐다보니 내 앞에 누군가가 온 것 같았다. 내게 소리를 지르며 자기를 껴안지 말라고 했다. 그고 나를 조심스럽게 쳐다만 보고 있었다. 내가 물을 먹어가며 소리를 막 지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조심성 있게 내게 다가오더니 자기만 잡으려 하면 화를 내며 나를 때렸다. 목을 껴안으면 둘 다 죽는다고 못 껴안게 했다. 자기 오른손만 잡으라고 했다. 물을 먹는 바람에 의식을 차릴 수 없어 나는 그의 목을 사정없이 껴안았다.
그러니까 그는 다시 나를 뿌리치면서 몇 미터 떨어져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물에서 사람을 구출하는 법도 모르고 물속에 빠진 사람의 행동도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부둥키려 했던 것이다. 알고 보니 부둥켜 안으면 구출하는 자가 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둘 다 죽게 되는 것이었다. 나는 물을 먹고 힘이 없어 물 위에 둥둥 떴다가 다시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다. 잠시 후 누군가 나를 끌고 가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죽어 죽음의 사자들이 제 사는 곳으로 끌고 가는구나. 이제 내 인생이 바다에서 끝났구나. 생각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부르며 제발 저 악한 악령들의 세계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한참 있다 보니 내가 해변에 드러 누워 있었다. 전우들이 달려와서 물을 많이 먹었으면 물을 빼자고 했다. 응급처치를 하고 물을 많이 개우게 했다. 얼마 있으니 의식이 돌아와 내가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 내가 물에 빠져 꼭 죽을 것인데 전능자 하나님은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성령과 함께 박정배 전우를 준비하사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나를 구해주셨다. 그 전우가 나를 때린 것은 의식을 잃게 한 다음에 끄집어내려고 한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목을 잡아당기고 수영을 방해한 이들 다 못 살았다는 것이다. 후에 알고서 오해가 풀어졌다. 모두 나와 같이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어 살려주시고 자기에게 힘이 들어가 물에서 나오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살려주신 것을 모두 깨닫기 바란다. 물 지옥을 겪고 나서 수영을 배우게 되었고 나도 생명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 후로 나는 군대 제대하고 수영을 배워서 지금은 수영을 잘하게 되었다. 지금도 물에 들어갈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난다. 바닷물은 너무 무서웠다. 결국 이후에 바닷물에서 수영하는 법도 배우게 되어 1000m씩 가게 되었다. 그때 뚜이오와 해안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편히 쉬는 휴양지였지만 나에게는 물 지옥이었다. 수영을 배운 자는 그날 이런 죽을 고비를 안 만났다. 수영을 배웠으면 깊은 바다에 들어가도 괜찮았다. 나는 안 배웠기 때문에 고통을 그리 겪었던 것이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다. 인생도 배우면 죽을 곳에서 살게 된다. 사람이 몰라서 죽는다. 아는 자는 알기 때문에 죽음을 피해 산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배울 것은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 인생 세계의 것을 배워서 육이 살고 하나님의 것을 배워서 영이 사는 것이다. 영이 살면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며 존재하게 된다. 이를 모두 깨닫고 행해야 육도 영도 죽음에서 벗어나 살게 된다. 그러나 내가 그날 이 같은 죽음의 공경을 겪지 않았더라면 일생 동안 물 조심 않다가 혼자 빠져 죽었을 것이고 또 수영도 배우지 않았을 것이다. 이 일을 통해 인생의 무지를 절감하며 하늘과 나의 관계를 더욱 깨닫고 회심하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 그때 모든 소대원들이 오늘 꼭 죽을 자가 살았다 하면서 정 병장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였다. 이때뿐 아니라 나는 내를 건너가다 여름장마로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 죽을 뻔한 일도 있었다. 그때도 살려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생명줄로 자신의 몸에 묶어놓고 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도 절대로 죽을 생명들을 하나님같이 살려주는데 여생을 보내기로 하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다. 육도 살려주고 영도 살려주는 일이다.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는데 나를 쓰시려 이같이 죽을 곳에서 확실하게 내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너도 나와 같이 세상 사람들의 육도 죽음에서 구해주고 지옥으로 가는 영도 구해주어라 하셨다. 18. 18번째 사연. 홍바산에서 큰 지네에게 물려 죽을 뻔한 이야기. 내 배낭에 큰 지네가 붙어 있었다. 3박 4일 동안 베트남 뚜이오아에 자리 잡고 있는 홍바산 일대를 수색하는 작전을 하게 되었다. 우리 3중대는 각 소대별로 수색작전 지역에 배치되어 칠부 능선에서부터 횡으로 종으로 누비며 수색을 했다. 약 50분 동안 행군하면서 작전을 하고 10분 동안 사주 경계를 하며 피곤한 몸을 풀며 쉬었다. 앞에 있는 병사를 통해 전달이 왔다. 휴식 시간이니 모두 그 자리에 앉은 채로 휴식을 취하며 경계하라고 했다. 쉬면서도 좌우로는 항상 개인 경계가 필요했다. 나는 내가 가던 장소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배낭도 벗지 않은 채 피곤하여 지친 몸을 쉬고 있었다.
비가 와서 바위 절벽이 너무 미끄러워 절벽에 뻗은 나무 뿌리 타기를 하다 보니까 팔다리에 힘이 다 빠져 배낭을 등에 짊어진 채 비스듬히 누워 있었다. 쉬는 시간은 5에서 10분이었다. 잠이 스르르 왔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려 했다. 이때 내가 짊어진 배낭으로 무엇인가 기어 올라오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배낭이 비를 맞아 젖어 있었는데도 빳빳한 천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바스락거리는 소리마저 나는 듯했다. 독벌레가 지나가나? 하며 무의식적으로 손을 재빨리 올려 목 뒤를 훑어내리려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나며 손을 먼저 대는 평소 습관과는 달리 배낭을 후닥닥 벗고 싶었다. 뱀이 올라오나? 하며 번개처럼 배낭을 벗고 일어나 쳐다보았다. 으악! 나는 소리를 질렀다. 배낭에 목이 닿는 부분에 상상도 못하게 큰 지네 한 마리가 붙어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큰 지네는 난생 처음 보았다. 손가락 2개 너비의 길이는 30cm나 되는 지네였다. 나는 불구죽죽한 그 지네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가슴이 쿵쿵 뛰며 당황되었다. 평소 보던 지네보다 10배 이상은 커 보였다. 처음 봐서 더 크게 보였던 것이다. 큰 지네를 쳐다만 봐도 지네가 독을 뿜어 눈을 깜깜하게 하고 물고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옛 어른들로부터 들었기에 겁에 질렸다. 그런데 갑자기 용기가 나면서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급히 나무 막대기를 주워 지네를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내 튼튼한 정글화로 밟았다. 그 큰 지네가 꿈틀거리는데 밟은 발이 들썩들썩했다. 머리끝이 서고 마음이 섬뜩하고 소름이 끼쳤다. 나무 막대기로 지네 이빨 2개를 빼버리려고 지네 머리를 지식이니 지네는 온갖 발악을 했다. 결국 돌로 지네 대가리를 지식여버렸다. 이빨을 뽑아버리려고 보니 큰 집게벌레에 집게만 했다. 이놈한테 물렸더라면 지금쯤 쭉 뻗어 죽었을 것을 생각하니 정말 섬뜩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 물리지 않게 이놈을 잡아 죽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과 마주쳤을 때도 먼저 보는 자가 죽이는데 이 지네도 마찬가지였다. 이빨을 빼려고 나무로 머리통을 이리저리 누르니 지네는 마지막까지 머리통을 좌우로 마구 내저으며 가진 몸부림을 쳐댔다. 결국 이빨을 뽑아놓고 나를 놀라게 한 죗값을 받으라고 머리통을 종이장이 되도록 밟아 짓뭉개 놓았다.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비닐봉지 속에 넣고 끈으로 묶어드니 묵직했다. 그 몸통 너비는 3cm 정도 되고 길이가 30cm 이상이나 되었으니 모두 얼마나 큰 지네였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하나님이 지혜롭게 피하게 해주셔서 큰 지네에게 물려 죽지 않고 살았다. 이날 내가 잠이 스르르 드는 순간이었는데 오른손으로 무의식 중에 목 부분을 훑어내렸으면 이 지네가 내 손을 물었든지 아니면 내 목을 물고 흔들었을 것이다. 나는 지네 독을 잘 타기 때문에 이 큰 지네에게 물렸으면 현장에서 즉사할 뻔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은 밤낮으로 졸지도 않으시고 주 무시지도 않으시며 지켜주셨다. 물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와 동행하신 성자도 자신의 몸같이 나를 아껴주셨다. 나를 지키는 수호천사들도 이때 하나님과 같이 나를 구했다. 이리하여 이날도 또 한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다. 그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손으로 목을 훑어내리지 않고 지혜롭게 배낭을 벗게 인도하셨다. 성령님도 나의 마음을 강하게 감동시켜 일순간 배낭을 벗고 번개처럼 일어나게 하셨다. 지네에게 내 손이 닿았으면 바로 물렸을 것이다. 지난 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생각해보면 신이 하신 일임을 진정 깨닫게 된다. 뱀이나 어떤 독벌레에게 물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지혜롭게 피하게 하심을 깨닫고 저마다 죽음에서 살리심을 감사 감격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신다. 그러므로 그 차원이 너무 높아서 사람이 도움을 받았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대개 자기 방법으로 깨닫기 때문에 자기 방법으로 하여서 살았다고 주장하게 된다. 하나님은 항상 핵심을 도우신다. 그리하여 죽음의 위기를 면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지전능한 방법이다. 언제 어떻게 안 죽게 도우셨는지를 깨달아야 실감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확실히 알 수 있다. 베트남 지네가 얼마나 큰지 모두 보라고 베트남 시장에 가서 죽은 지네 말린 것을 사다가 내 박물관에 갖다 놓았다. 정말로 크다.
열대 지방에 사는 지네라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리 큰 것이다. 베트남전 작전 중에 큰 지네에게 물려 죽은 자들이 덜어 있었다. 베트남 지네는 너무 크고 독이 강해서 잘못 물리면 죽는다. 나도 그날 지네에게 물렸으면 죽었다. 더군다나 내 목이 물렸다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하고 충격적이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절대신만 이 사실을 아시니 살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50년이 지난 오늘에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부르면서 감사하다고 말한다. 나를 살려주신 은혜는 평생 동안 사랑하며 하나님의 몸 되어 그 뜻대로 살면서 갚겠다고 이 글을 쓰면서 고했다. 19. 19번째 사연. 계곡 적진에 잘못 들어갔다가 구사일생한 이야기. 중대장이 나침반을 잘못 봐서 적진으로 들어갔다. 한 번은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날, 우리 중대는 차이산에서 약 200리, 약 80km 떨어진 곳으로 작전을 나갔다. 지역이 높은 곳에 천막을 치고 오후부터 사주 경계를 했다. 그날 몇 시간 동안 비가 퍼부었다. 나는 근무를 서면서 성경을 읽었다. 비가 와서 성경이 젖기에 비닐을 덮어놓고 읽은 것이다. 우리 중대는 해가 지고 저녁 식사를 한 후에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 날 새벽에 깊은 계곡을 빠져나가면서 작전하자고 계획하였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우리 중대가 도착한 그 계곡은 적의 큰 부대가 주둔해 있는 지역이었다. 대대나 연대 규모의 적들이 주둔해 있는 곳이었다. 우리 중대장이 나침반을 잘못 봐서 적진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다. 워낙 병력의 적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중대가 적들과 전투를 벌인다면 많은 생명의 손실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 우리 중대는 잽싸게 후퇴하기 시작했다. 우리 중대는 다시 되돌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 계곡을 내려가면서 빠져나가기로 했다. 이때 앞서가던 우리 천병대원이 큰 냇물이 흐르는 계곡에서 고기를 잡아 씻고 있는 적 2명을 발견하고는 먼저 총을 쏴서 적을 죽이고 말았다. 총소리가 나니 고지어 건너편에서 호각 부는 소리가 들리며 적의 대병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군이 진지에 쳐들어 오는 줄 알고 공격하러 모두 나오는 상황들이었다. 그때부터 우리 중대는 본격적으로 계곡을 빠져나오려고 잽싸게 후퇴하기 시작했다. 바위 절벽 높이 3에서 4m를 과감하게 뛰어내리면서 급히 뛰어 계곡을 내려왔다. 곳곳에 배치된 보초병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를 보고 놀란 듯 흘끔흘끔 쳐다보기만 했다. 3에서 4m 높이의 바위를 과감하게 뛰어내리면서 잽싸게 계곡을 빠져나온 우리 중대. 또 일부 베트콩들은 우리 옆의 길로 반대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우리 중대 병력이 비호같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놀라 총을 감히 겨누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순간 당황하여 상황 판단을 못해서다. 참으로 서로 당황한 순간의 모습들이었다. 우리도 뛰어내려가느라 누가 먼저 공격할 겨를이 없었다. 모두 도망가기에 바빴기 때문이다. 나는 계곡의 바위를 뛰어내릴 때마다 입으로 예수님을 불러대며 모두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적은 내 옆에서 총을 들고 쏘려고만 하지 막상 쏘지는 못하고 몸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외곽 부초를 서고 있는 자들로서 적은 병력이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흩뜨려 놓았기에 죽을 고비에서 우리도 살고 그들도 산 것이다. 그들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고 도망가는 우리들을 쐈으면 많이 죽었다. 전투를 하게 되면 서로 생명의 피해가 커지는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작전이었다. 뒤에서 적의 본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작정 비호같이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서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이다. 그렇게 우리 중대는 적들 사이를 뚫고 3시간 동안 뛰어 계곡에서 개활지로 빠져나와 한 작은 산봉우리에 이르렀다. 작전 성공이었다. 우리는 일단 잠복해서 자리를 잡고 사태를 파악하려고 거기에 홀을 파고 진지를 구축했다. 3시간 동안 적진을 벗어나기까지 한 명도 죽지 않은 것은 기적이었다. 이날 우리가 적진을 벗어나기까지 그들은 총을 한 방도 쏘지 않았다. 한 명도 죽지 않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절대적으로 상황을 틀어서 서로 살게 행하신 일이었다. 이날 적진대 부대 속에 들어간 우리가 만일 그들과 붙어 싸웠으면 엄청난 사람이 죽었다.
그때 갑자기 작전이 벌어졌으면 우리 중대는 큰 생명의 피해를 봤을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그들을 피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중대의 많은 생명이 죽을 뻔했는데 살게 해주셨다. 그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들은 일개 대대 정도의 규모를 가진 부대로서 그 지역에 완벽하게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대하면 병사들이 600에서 700명 된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에는 홀을 파서 진지를 다 구축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게 되면 아주 불리했다.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우리가 실수로 지역을 잘못 보고 적진 속으로 깊이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적들이 공격하지 않게 하시며 결국 양쪽 다 죽지 않게 보호해 주신 것이다. 이날 많은 병력이 내려와 작전을 했으면 어마어마한 큰 전투가 벌어져 분명 피바다가 되었을 날이다. 도망쳐서 구사일생으로 우리 중대가 살았다. 다시 생각해도 끔찍하고 충격적인 날이었다.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니 그 높은 곳을 생각지 않고 3에서 4미터 높이의 바위를 막 뛰어내렸다. 뛰지 않으면 죽으니 안 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죽음을 피해 도망칠 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3시간 동안 높은 바위도 뛰어내리며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 전우들 중에는 무릎을 다친 자도 있고 휴대했던 대검이 빠져 달아나는 등 이지가지 소지품을 잃어버린 자들도 많았다. 그렇지만 모두 무사하게 살아왔다. 일개 중대가 죽음의 장소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다. 중대장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오늘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다. 라고 말들 했다. 가장 치열하게 싸우다 비명, 비의 나를 맞을 뻔했다. 3시간 이상을 급히 뛰고 달려 겨우 저기 주둔한 계곡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구해주시고 적들도 하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이 아니니 서로 죽음을 피하게 하신 것이다. 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로 해야만 서로 천국이 된다. 베트남에 있을 때 이같이 일개 중대가 놀라서 도망친 일은 한 번밖에 없었다. 이날은 상황 판단을 하기로 일단 피하는 것이 작전을 성공하는 길이었던 것이다. 그 계곡은 물이 엄청나게 흐르는 골짜기였다. 그만큼 큰 계곡이었던 것이다. 장마철이 아니어도 물이 엄청나게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베트남은 밀림이 엄청나기 때문에 계곡에 물이 항상 많이 내려간다. 앞에 사람에게 왜 그렇게 상황을 확인도 않고 고기 잡아 싣고 있는 자를 먼저 쏴 죽였냐? 하니 적이 쳐다봤다. 그들이 총을 옆에 끼고 쏘려고 하기에 내가 먼저 쏘았다. 하였다. 전쟁터에서는 먼저 본자가 쏜다. 그래야 자기가 살기 때문이다. 전쟁은 잔인하고 무섭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들은 적군이나 아군이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이다. 그래서 항상 정신이 멍하다. 죽는 자들을 늘 자주 보기 때문이다. 자기도 저같이 죽을 것을 아니까 어느 때는 그걸 잊으려고 술도 먹고 애인들에게 편지도 쓴다. 작전에서 적과 교전하며 한창 싸울 때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뿐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부르며 전쟁한다. 전쟁을 치르고 나면 모두 제정신이 아니다. 전쟁 중에 항상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냈기에 전쟁터를 벗어나도 꿈속에서 적들과 싸우고 있어 자면서도 소리를 지른다. 그러므로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해도 사람끼리 한번 싸움이 붙어서 서로 악심이 생기면 분노를 못 참으니 서로 총을 쏘며 포탄을 터뜨리며 싸우는 것이다. 지구촌에 큰 전쟁은 없어졌지만 지금도 싸움을 하는 나라가 있다. 2022년 올해 러시아가 침공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 이는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다. 사람을 죽여야 땅도 뺏고 물질도 뺏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볼 때는 적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적은 아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부모같이 모든 세상을 살펴주시는데 마치 형제끼리 싸우듯 각 민족끼리 싸우고 전쟁을 하는 것이다. 항상 사람끼리 싸운다. 싸움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 가정, 민족, 세계, 그리고 종교들 간에도 전쟁 없이 평화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모두가 사는 길임을 더욱 깨달아야 되겠다. 사랑과 평화로 해야만 서로 천국이 되는 것이다. 나는 50년 전에 베트남 전쟁을 치렀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의 광경이 눈에 선하여 머리가 찡하다. 수많은 죽음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고마워서 이 글을 쓴다.
글로 만인에게 전하여 읽는 자들 모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깨우쳐 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 책을 쓴 것이다.